네, 서양용성 탐방 5-2. 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라톤, 필론, 오리게네스, 관상의 길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 니사의 그리고리오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시대, 즉 공의의 제1차 공회, 니케아 공회라고 하죠. 325년, AD 325년에 있었던, 이걸 전후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 관상에 대한 태도, 관상에 대한 길도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니케아 공회를 전후한 그 분위기고요. 그 대표 조자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인데, 관상의 길만 보자면요. 물론, 니케아 공회 때 이제 주제가 된 게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혼은 창조됐는가 창조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영혼이 창조되지 않았다면은 플라톤의 말처럼 영혼은 본래 있었고 이데아의 속에 있었고 영적 존재의 현재 세계에 속하는 영적 실제였다 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이 창조됐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여기서는 영혼도 창조됐다. 하느님과 같을 수 없다. 라는 주장인데, 그게 하나의 큰 대두고,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인 필론, 오리게네스, 그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 다음 또 아리우스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자는 성부 아래에 있으며 성자도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성자도 성부를 관상해야만 자신의 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성부와 성자 간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뒤집었죠. 성경에는 성자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랄 때 무엇에 대한 말씀은 무엇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가령 나는 할 때, 나는 대상이죠. 나다 할 때, 나는 할 때는 이게 대상이란 말이죠. 이 대상에 대한 서술, 이게 말씀이라고. 나는 나다 할 때, 이 나와 나는 말씀은 대상과 같아야죠. 그래야 나는 나가 되지. 대상이 다르면 나는 이 나를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이 뜻이거든요. 말씀이 하느님과 같다는 것은 하느님과 다르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라고 나오죠. 그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상의 길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플라톤 철학의 관상의 길에서 철퇴가 내려집니다. 이제까지는 상승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때부터는 상승의 길이 아니라 하강의 길이 옵니다. 강생이라는 길이 제시되죠. 정반대로. 그 배경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타나시우스도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어요. 오리게네스처럼 그리스 사상을 바탕으로 사고를 했고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아타나시우스는 더 철저했어요.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 회생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내린 결론은 영혼은 타락하면서 워낙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진리가 세상에 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볼 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자기 안에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은, 열려 있다면은 진리가 세상에 왔을 때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못 알아봤거든요. 그거는 자기 영혼 안에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다는 거고, 그거는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이 이데아인데, 영혼인데, 영혼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스스로는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렸다. 고로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면서, 그럼 영혼은 어떻게 구원되느냐? 영혼은 스스로 망가졌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을 하려면은 이 이데아의 원형인 분이 내려오셔야 된다.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버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운됐어. 근데 혼자 해본다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걸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복원시킬 전문가를 불러야 되죠. 전문가가 왔어야만 내가 복원되는 거 마찬가지로. 복원을 시키려면 이 영혼의 원형,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영혼은 하나님의 이미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했다 할 때 모상이 영혼이고요. 이 모상이 본받은 원형이 바로 성자이며 말씀이라면, 말씀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복원시키기 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타나시우스에 하면. 물론 그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만은. 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는 복원할 수 없고, 오로지 말씀인 진리가 세상에 육화돼서 내려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길은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은 강생의 결과이지 글자 그대로 은총이 베풀어진 행위인 것이.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인 말씀과 같은 모습을 회복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강생하셨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혼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은 더 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영혼이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관상을 하는데, 관상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또 무슨 관상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들,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 무슨 일을 할 거냐 앞으로. 진리를 찾아서 향 위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는 그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진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뭐냐? 복원된 영혼의 역할이 이 거울의 역할이라는데, 여기 거울이라는 게, 영혼은 거울과 같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영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네. 죄악의 얼룩을 모두 씻어버리고 거울 속 모습을 오로지 맑게 유지하고서
이 맑은 모습이 빛을 발하게 될 때 비로소 영혼은 아버지의 모습이신 말씀을 거울에서 보듯이 볼 수 있다. 영혼이 맑게 된 다음에야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묵상한다.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복원됐고 그 다음 영혼이 할 일은 자기를 맑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맑은 상태로 맑게 유지시키는 일.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거울을 맑고 깨끗하게 닦잖아요. 유지시키는.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때로는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빨리 뉘우치고 빨리 씻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오히려 종교적인 것보다는 좀 거리가 있죠. 네. 지난번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여하튼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전까지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지던 관상의 길을 획가닥 뒤집어버리고 관상의 역할도요.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관상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찾은 사람들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아타나시우스에서는 관상의 길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니사의 그리고리 와서는 이 공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니사의 그리고리 역시 강생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전개했으며 영혼의 거울 역할을 받아들이고 이걸 진일보시켰죠. 니사의 거리가 제시한 것은 세 가지 시기라고 했습니다. 단계가 아니고요. 빛의 시기가 있고 구름의 시기가 있고 어둠의 시기가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로 선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시기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이 먼저 닥칠 수도 있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빛을 체험하고 어둠으로 갈 수도 있죠. 모세의 경우는 빛을 체험하고 구름으로 안내돼서 어둠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밟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밟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니사의 그리고리오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단계가 아니고 시기라는 그 말이고요. 사람의 영혼의 그 자질 혹은 또 뭐랄까요?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영혼이 또 있죠. 굉장히 민감하냐 둔하냐 뭐 여기에 따라 뭐 이런 여튼간에 개성 여기에 따라서 하느님이 이 영혼에게는 빛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또 어둠부터 주고 시작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린애인데 태어나서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빛입니까? 뭡니까? 어둠부터 닥친 거죠. 다만 아이가 자기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아닐 뿐이지. 알 수가 없다는 사람의 세상살이가. 세상살이 속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여하튼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구름과 어둠 두 방식. 이걸 이야기했고요. 우선 빛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 그릇된 인식에 대한 교정입니다. 바른 생각으로. 빛을
이해하려면은 빛은 항상 리얼리티를 만나는 데서 온다 그랬죠. 네.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조정되고, 생각은 판단입니다. 판단. 생각은 사실 확인이 됨으로써 조정이 됩니다. 요걸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리얼리티는 뭐냐 하면 이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을 만나야 그릇된 생각이 조정이 되고, 그릇된 생각이 바르게 돼야 쓸데없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온이라는 거예요. 아파테이아 혹은 우베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하다는 거죠. 진리를 본 사람들은 감정이 평온하다고요. 요동이 없는 거라요.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층간소음을 설명했잖아요. 윗집에 층간소음이 일어났는데 모를 때는 감정이 들고 일어나고 온갖 그릇된 생각들이 막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서 만나서 알아보니까 사실을 알고부터는 바른 판단이 서고, 바른 판단이 서니까 윗집에서 쿵쾅거려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두려움 뭐 이렇게 일어나죠. 낯섦, 두려움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 조금만 죄를 지어도 용서 없이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가요. 못 가는 것은 두려운 감정 때문이고 그릇된 생각 때문이에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고 알고부터는 이 생각이 변해요. 하나님 절대 두려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내가 가는데 품어주시더라. 그럴 때는 감정이 뭐예요? 쓸데없는 감정이 안 일어나죠.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리얼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리얼리티가 만나야 생각이 그릇된 생각, 억견들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빛이라 할 때 여기서도 그 리얼리티가 뭐냐? 성경에 얘기할 때는 리얼리티가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 중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일 거예요. 하나는 육화된 말씀.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기록된 말씀 같은 경우는 한 말씀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놨죠.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알아들 때 주석서를 계속 뒤져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주석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접근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육화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육화된 말씀이 종소리처럼 울려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이 내한테 울려서 들렸다. 그것이 진리로서 드러날 때는 어디서 울리냐 하면 내 인생 전체, 내 실존 전체에 말씀이 들어와서 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 내력, 그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이 턱 건드려요. 그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말씀이. 때로는 부끄럽고. 그러면도 그 안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말씀을 체득화한 것.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와가지고 피와 살이 된 것. 이걸 육화된 말씀.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육화된 말씀은 동시에 육화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육화된 하면 과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육화하신 말씀이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육화하시는 말씀, 지금 또 육화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육화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앞에 뭘 다루냐 하면 지금 여기 있어. 히겐 눈크. 지금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따로. 그게 육화하시는. 그건 주석서가 필요 없어요. 주석서가 방해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어머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론의 경우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해요. 오리게네스는 뭐냐? 육화된 말씀을 이야기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육화된 말씀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주석서를 달고 옛날에 하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 읽잖아요. 토라에 대한 주석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읽을 때 토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이게 탈무드가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해석해 놓은 집대성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고 이걸 보고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식으로 알아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 말씀이 내려가지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육화돼서 올라오는 말씀.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육화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강생하셨고 오늘도 강생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도 빛은 말씀을 만날 때만 빛이 오죠. 정화되고 이제 복음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구름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바른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빛은 바른 생각 앞에는 사실 확인이 있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 된다. 바른 생각이 된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흐트려가지고 외관을 흐트려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것, 즉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구름 단계예요. 흔들리는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하는 눈을 시력을 길러주는 거죠. 예, 감춰진 것들 보게 하는 것이 이 구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상적인 것에는 염호를 익히고 말씀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게끔 이렇게 하신다. 아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볼 때 사람은 타겟이 움직이는 타겟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마음이 안정되고 정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흔들리는 상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흔들리는 중에서도 불변하는 것이 있다. 그거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것. 이게 이제 구름시기에서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어둠. 어둠은 그야말로 대상이 없다는 캄캄. 물론 대상이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마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어둡게 보여요. 여러분들 어떤 충격을 탁 받을 때 눈앞이 캄캄하죠.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경험이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충격받죠. 그럴 때 눈앞이 캄캄하죠.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깥 대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은 잔상이 남아요, 이게. 비록 눈을 감고 있지만은, 방금 전에 본 잔상들이 계속 따라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보는 때는 대상을 치워버리면 마음은 캄캄하게 경험돼요.
무로 경험돼요. 무. 그걸 무라고 하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해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냐?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또 어둠 속에서 하나님 찾느라고, 예. 어둠 속에서 그 바늘, 예? 마치 뭐랄까요? 한강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 찾듯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찾느라고 눈이 빠지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어둠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어둠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세 번째 식인데 이때 경험되는 하나님은 I am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 am.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자존하시고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게 실체. 궁극적 리얼리티. 실체하시지만 그러나 가지할 수 없다. 불가지다. 알 수가 없다. 인식할 수는 없다. 실체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의식은 된다. 이겁니다. 의식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의식은 되죠. 의식은 되는데 의식만 되고 인식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만은 인식 가운데 가장 최초의 인식, 그건 있음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뭔가 없지 않고 있다는 있음. 여기에 대한 인식은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있느냐는 문제, 다음 문제예요. 어떻게, 그 다음 문제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어둠 속에서도 감각이 열리고 어둠에 대해서 인식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파악은 안 된다. 하나님 파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다만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갈망 속에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 계속 찾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충족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충족시켜줄 때는 일치된 것 같다가 또 내버려 두시면은 또 떨어져 있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면서 이 어둠 속에 계속 길을 하나님과 병행해서 동행한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게 니사의 고리고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에펙타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펙타시스. 함께 간다, 따라간다, 여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로부터 오는 길이면서 동시에 복음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에펙타시스를 함께 감으로써 점점 어둠 속을 걷게 되면서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함께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충족됐다가 흡족했다가 또 갈증 느끼고 흡족했다가 갈증 느끼고 그 길을 계속 이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니사의 거리와 아타나시우스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 두 사람 다 아직까지 영혼의 길 이것과는 구분 지었지만은 위로 밑에서 상승하는 길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강하는 강성의 길을 열었고 그 다음 주도권을 영혼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부터 시작하는 주도권을 넘겼고 하는 그런 공론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영혼으로 시작된 것은 결론이 안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크리스찬의 길은 영혼의 길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는 길이에요. 영은 새로운 창조고 영의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해요. 새로운 창조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전에 창조와는 이건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창조와는 다르다. 그 세계에 대해서 영의 창조고, 그때는요, 이전의 인간, 영혼, 이 인간은 죽고, 첫째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둘째 인간은 생명을 주는 존재다. 바오로가 이야기했죠. 영은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전혀 다른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 길인데, 아직까지 영혼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론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하느님과 병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딱 떨어지는 결론 없이, 예? to be continue, 뭐 이런 거 계속.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일이 되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꽤 나름대로 참, 볼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윤곽들을 되찾아가는 모습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의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적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줬고, 크리스천 신앙의 이제 초석들을 이런 걸 이제 깔아놓은 거죠. 그 유해 사람들 이제 덕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속 바뀌어야 될 게 많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서양 영성 탐방, 관상의 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제까지 강의한 4번의 강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 하나의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이제 요약한 강의를 오늘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 거울로 보는 영혼이 맞는지, 그 다음에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